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도 또 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의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온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죠. 엘리사 옆에서 시종드는 종입니다. 어느 날 이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 자신이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는 한탄이죠.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적군이 우리를 뺑 둘러싸서 우리가 어디로도 도망칠 길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고 저들은 강력한 군사로 뺑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주변국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나 이라크, 이란이 위치한 나라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 작전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수비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잔뜩 화가 나서 신하를 불러놓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아야 하느냐. 지금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지 않고는 여기서 나눈 우리 작전회의,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지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 은밀하게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다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신복 중에서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라는 겁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왕이 혼자서 그렇게 은밀하게 생각한 것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죠. 엘리사가 왕이 하시는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오면 엘리사가 듣는 것이 아니죠. 엘리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런 은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사의 신통력,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말하는 것, 아람 왕의 생각,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할지를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알려주시니까 엘리사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람 왕이 오늘은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쪽을 막으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께 전해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수비를 강화하고 아람의 군대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람 왕은 엘리사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 저 엘리사라고 하는 좀 신통한 선지자가 있는데 저 사람만 잡으면 끝나겠지. 저 사람만 잡으면 저 사람만 넘어뜨리면 끝나겠지라는 거예요. 지난해 2월에 벌써 1년이 넘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이번 전쟁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크라이나보다 몇 배는 더 강하다고 이겼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거나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착 상태는 우크라이나를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아주 큰 강, 드니프로라고 하는 그 큰 강이 있는데 큰 강을 두고 러시아도 그 강에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도 동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강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몇 배는 강하다고 얘기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밀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유는 오늘날 최첨단의 시대가 되면서 인공위성으로 상대의 진영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람을 보내서 정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우주에 띄워놓은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다 찍어서 군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진지가 어디에 있는지, 병력이 얼마나 모이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간편한 드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드론. 이 드론을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살피고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의 진영을 다 아는 거죠. 또 밤이 되면 못 볼 것 같지만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밤이 돼도 어두워도 나처럼 환하게 다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피해서 숨는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디로 공격하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숨은 곳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에 이런 모습은 점점 더
발달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게 된 거예요. 인공위성과 드론도 모든 것을 보고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가족의 마음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느낄 때 자기 신복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첩자가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이스라엘에 알려줘서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나라고 훨씬 더 강한 군대고 군사도 훨씬 많은데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 공격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말씀 받는 엘리사가 있어서 아무리 작전을 잘 세우고 기습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전에는 결코 침공이 성공할 수 없음도 아람 왕이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기습합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봅니다.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적군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맹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특공대 몇 명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군대가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커다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엘리사한테 달려오는 거죠. 이제는 망했다고.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아람 군대한테 우리는 다 잡혀 죽게 됐다. 절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아람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상황을 보고 절망하며 울부짖는 사원으로 인해서 도단에 그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같이 절망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데, 도단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그 모든 상황을 보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는 사원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이 사원이 눈에 볼 때, 사원이 볼 때 이 도단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봐도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적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함께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원이 본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죠. 수없이 많은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없고 눈을 씻고 봐도 자기를 구원해 줄 군대가 없는데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엘리사와 도단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눈을 가졌기에 이 사환이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것이 다를까요? 엘리사는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원은 영적 시각이 아닌 오직 육적 시각으로만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앞에 펼쳐진 현상, 그것만을 보는 거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원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이 육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경제, 사회, 정치, 이 모든 것이 어렵고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이 위기 상황을 발버둥치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치면 칠수록 점점 더 빠져버릴 거죠. 결국 그 상황만 보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를 절대로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지키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안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한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눈만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원수 마귀가 일으켜 놓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너머를 봐야 되죠. 그 너머.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어서 막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칠 그 원수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열심히 살고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영의 눈을 떠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